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합시다.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나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합시다.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름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예배 자리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얻은 모든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법이라고 하면 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강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차갑고 딱딱하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꼭 차갑고 딱딱하고 공포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차갑고 무겁기만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천종호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분은 부산에서 소년범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신데 이 판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판사님의 별명은 1010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범들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무겁고 중한 형이 바로 10호 처분이라고 합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1010호인데 이 10호 처분을 받으면 장기 소년원에 송치돼서 이 2년 동안 소년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천판사님이 재판을 할 때 아주 무섭게 소년범들을 혼쭐을 내고 10호 처분을 많이 자주 주기 때문에 별명이 1010호라는 별명을 천판사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이 대단한 것이 소년범들에게 이렇게 무섭고 중한 처분을 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결국에는 소년원에서 나와서 죄를 뉘우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선도되고 변화되어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라는데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소년범들 중에서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것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학대를 받거나 착취를 받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언어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가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삐뚤어진 탈선의 길을 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가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물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모두가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 아이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판사님은 그런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처벌을 받고 나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의 엄중한 판결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룹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보조를 따로 지원받지 않는 대안 사업인데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룹홈, 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따뜻함을 느끼고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천판사님이 자주 방문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맞추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고 합니다.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캠프 같은 거를 직접 개최하셔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일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계시답니다. 원래는 이 관련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 어쩌면 저작권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꼭 예배 후에 한번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이 딱딱하고 차가운 것만 아니라 사실 법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 전체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법이 법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 피해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판사님은 가해 학생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피해 학생들은 안 그래도 지우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가해자가 그 죄에 비해서 가벼운 벌을 받는다면 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두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법이 약하고 형벌이 약하다면 그런 사회는 쉽게 범죄하고 피해자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차라리 내가 피해자가 될 바에는 가해자가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런 사회는 결국에는 완전 난장판이 되겠죠. 법이 법다운 것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에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잘 선도되어서 다시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그리고 끝내는 것은 죄를 지은 벌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을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끝난다면 벌을 받고 나서 다시 나와서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더 나은 사회,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인데, 그 핵심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느낌이지만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계명을 배우는데, 함께 한번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한번 외워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제일 첫 번째에 등장하는, 제일 머리에 등장하는 계명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넌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언약 가운데 주신 거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키고 중국 사람은 중국 법을 지키고 일본 사람은 일본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수많은 법들과 세상의 수많은 흐름과 세상의 수많은 유행들을 쫓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실 그 당시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약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하나의 무리였을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를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계명을,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그 이집트, 이스라엘이 약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집트에는 굉장히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을 섬긴다라고 해서 다신교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늘도 신이었고 땅도 신이었고 해도 달도 별도 신이었고 바다도 신이었고, 심지어는 나무와 바위 같이 그런 것들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430년이나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그 다신교적 문화, 다신교적 사상, 정신이 뿌리 깊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을 봐왔지만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출해낸 신은 하나도 없었어. 아주 강력한 이집트의 신들은 있었을지언정 너희가 아주 벌레 취급당하던, 너희가 아주 사람 취급당하지 못할 때 너희를 구출해낸 신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너희를 벌레 같고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하던 너희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구출해냈다.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다. 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이름. 제가 중학교 2학년에 다닐 때 반에 있던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 그런데 이 친구는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던 친구였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냥 맨날 하나님이라고만 했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엄마를 엄마라고 했지 엄마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는 그래서 당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예수님인가? 이러고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저를 보면서 비웃으면서 너는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 모르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는 야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군가 만들어서 존재합니다. 이 보면대도 누군가 만들어서 존재하고, 이 핀마이크도 누군가 만들어서 존재하고, 이 교회도 누군가 만들어서 존재하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이 만들어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들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그 누군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누군가 만든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했던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이름을 가진 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동식물도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은 하늘도 신으로, 땅도 신으로, 해와 달과 별도 신으로, 동물들도 신으로, 바위도 신으로, 나무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에서 살다가 탈출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상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전에 신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신들은 다 내가 만든 거야.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을 만든 나만이 참신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아주 미천한 취급을 당하고 벌레 취급당할 때,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했고 너희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나만 섬겨라. 이 이야기를 창세기 1장 말씀과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이스라엘에서 온갖 잡신을 섬길 때에는 온갖 수모와 억압과 착취를 당했지만 종으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억울하지 않도록 정의로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5만 가지 잡신을, 신도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십계명 첫 번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 우리의 지금의 삶에도 5만 가지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아마 그 잡신들 중에 하나 혹은 여럿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야지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인생이 잘 나갈 거다.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공부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면 당신은 거지인 정우성으로 태어날 것인가? 돈이 많은 조세호로 태어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외모에 대한 질문인 거죠. 외모가 잘생겨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잘 풀리고 누군가한테 존경받고 어쨌든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 예쁘고 봐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외모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혹은 돈이 많아서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돈으로 내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돈신을 섬기는 것이죠. 온갖 신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자기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잘생기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불행할 거야.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우상 숭배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들이 인도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행복이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진 모습이 어떻든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은 다 인생을 멸망으로 헛되게 몰아가는 신기루일 뿐이다. 나만이 참 길이고 참 빛이고 참 진리이다. 나만이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다른 온갖 잡신들과 다른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계명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온갖 잡신 우상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고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끄집어내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